미국을 천조국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한 해 국방비의 예산이 1,000조를 넘어가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국방비 예산으로 1,000조 이상을 쓰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현재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미국이 해나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방력과 참 비등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여겨지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중국 한 해의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315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315조도 무척 높은 금액이죠.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65조, 70조 그 사이라고 하니 315조라고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중국의 국방비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따져보면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뒤를 이어서 국방비 예산 2위의 나라를 달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미국과 비교한다면 315조와 그리고 이 1,000조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기사를 한 가지 보았는데요, 미국의 뒤를 이어가는 국방비 예산 순위를 좀 보니까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5조, 3위가 어딜까요? 러시아예요. 149조라고 그럽니다. 4위가 독일, 107조라고 하고, 또 재미난 것은 이 뒤에 순서가 계속 나오지만 2위 중국부터 그 밑에 10위까지 나라의 국방비를 모두 합산해도 1위 미국의 1,000조라는 숫자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이 참 재미나죠. 실제로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의 숫자가 11척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숫자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많죠. 게다가 미국이 보유한 스텔스기나 전투기를 모두 합한 군용기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군용기의 숫자가 13,000대가 넘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정말 미국은 천조국다운 군사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통치하는 왕 야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할 때 하솔 왕 야빈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솔 왕 야빈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지금 한단 말이죠.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 북부에 위치한 지역이었고,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땅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많은 무기와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와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하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재력은 당연히 어마어마했을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군사력도 대단했겠죠. 그래서 실상은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야빈이지만 가나안 북부 전체를 다스리는 맹주와 같이 여겨졌던 인물이 또 야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하솔을 다스리는 하솔 왕이지만 하솔 왕 야빈이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말할 정도로 야빈의 힘을 성경 안에서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천조국, 미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말씀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이 다스리는 이곳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한두 대 정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철병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이 시작되는 1절과 2절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에훗은 사사죠. 사사였었죠. 사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사가 죽으면 사사기의 순환 구조상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맞습니까? 사사가 죽으면 망각한다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이 모든 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사사의 죽음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 망각 후에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1절도 보시면은 에훗이 죽으니 망각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역사 다 까먹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죄악을 짓는 거예요. 또다시 순환구조의 시작이죠. 사사기 순환구조 기억하십니까? 죄, 압제, 회개, 사사세워, 구원, 망각. 이게 계속 돌아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훗이 죽었어요. 망각.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죄악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엔 압제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제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빈이 군사적으로 압제했다는 거죠. 학대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야빈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잖아요. 그야말로 천조국, 미국과도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야빈이었단 말입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억누르기 시작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힘이 있었고,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하니까 군사력이 정말 철병거 900대로 끝났겠습니까? 병거를 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나무로 만든 병거를 끄는 말보다 철병거를 끌려면 훈련된 특수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특수하게 훈련된 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나라가 바로 저 하솔이었단 말이죠. 이 힘을 가지고 억누르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 억누름을 당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좀 어땠을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한번 보죠.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요.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참 재미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력은 번듯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면 그야말로 민병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겠습니까? 훈련받은 군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면 그냥 사사가 나와서 큰 나팔한번 뻥 불면 그냥 동네에 있는 장정들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민병대처럼.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일 뿐이에요. 이렇게 민병대를 이끌고 번듯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하는 그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야빈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대항조차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전이상실이에요. 이렇게 절망의 상태로 야빈의 손에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살아온 시간이 몇 년 정도 되었는가 하니까 3절을 보니 말하기를 20년이다 그럽니다. 20년. 20년 동안 야빈의 아주 지독한 학대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20년간 학대를 받고 지내오면서 20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저는 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마무시한 철병거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900대의 철병거만 보이니 이들 마음 가운데 전의가 상실되고 싸울 수 있는 힘조차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 철병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나에게 힘이 없고 우리 국가에 힘이 없고 번듯한 무기조차 없는데 대항하고 싶다 한들 어찌 감히 아무런 무기조차 없는 우리들이 저 철병거 900대와 붙어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철병거 만납니다. 인생의 철병거 900대씩 만날 때 있어요. 인생의 철병거,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가 삶에 만나는 인생의 철병거와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그야말로 절망 속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망 속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언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울한 말들을 내 입술로 쏟아내고 얼마나 자신이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언 18장을 보면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내 언어가 내 삶을 채운다는 거예요.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배가 불러 미칠 정도로 내 언어가 내 삶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도 배불리 채워진 나의 언어의 열매 그대로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배불리 살아가니 그대로 나타나는 내 모습 또한 그냥 삶 속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입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불평만 해요. 악한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꼭 악한 말을 하고요. 누구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험담하며 살아요. 교만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늘 교만함의 언어를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들이 나를 배부르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부르게 채우고 있는 그 언어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입술로만 사용해 오다 보니 그것으로 배가 불러서 입만 열면 험담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입술로 살다 보니 내 삶이 불평으로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괜찮을까? 뜨끔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까지 시켜버리니 고치기는 힘들고 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마저 나의 언어대로 살아가고 빚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철병거와 같이 상대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길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우린 힘이 없어. 무기가 없어.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저 철병거를 이겨 싸울 수가 있는가?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혹은 저들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 철병거 900대 가진 야빈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지, 우리 괜히 저 사람 앞에 힘 있다고 나서가지고 싸우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 모든 말과 언어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부르게 채워버렸고 그 시간이 배부르게 채워지며 살아오다 보니 또 그러고 사는 게 만족되다 보니 자그만치 1년,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요, 본문 3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자신 없어,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3절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전 지금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들, 자신 없는 말들만 20년 동안 일삼으며 살아왔는데 계속되는 심한 학대 속에서 그들의 언어가 안 되겠다, 못 싸운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니 그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끝내 그들의 언어를 기도의 입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잠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입술에 기도의 언어가 담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불러질 줄을 믿습니다. 내 입술에 기도의 언어를 담아내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입술에 기도의 언어가 담겨져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4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던 그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입술을 안 되겠다, 못하겠다, 절망의 입술에서 기도의 입술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로 세우시니 구원을 준비하신단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저 장면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긍정적으로 수긍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빈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병거 900대이니 주님, 우리에게 이 철병거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용맹한 사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한 학대와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어요.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워졌던 사사들을 기억해 보세요. 온니엘, 에훗과 같은 사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용맹함이 있는 사사들로 세워져 왔단 말이에요. 용맹함이 있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구원해온 순간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드보라가 세워졌단 말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는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군사적 압제, 그것도 철병거 900대로부터 구해낼 해결사가 싸움에 능할 것 같지도 않고 용맹한 전사와는 거리가 있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사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 여성이 갖는 사회적 위치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 싸우려면 적어도,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사사는 삼손 같은 사사 아니었을까요? 싸움 잘하기로 능했던 입다와 같은 사사 아니었을까요? 이런 사사가 세워져서 그냥 뼈 쪼가리 하나 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은 죽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길 원하고 부르짖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 야빈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 난데없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답과는 이거 어긋난 응답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절망의 언어에서 소망의 언어인 기도의 언어로 바꾸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기도의 응답이 내 원함대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삼손을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드보라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절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주님, 웬 갑자기 드보라입니까? 삼손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뒷얘기겠군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주셔야지 되지. 지금 드보라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 구절 마지막에 한 소절이 저한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들이 원했던 사사는 용맹한 사사였을 것이고 싸움에 능한 장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세워주신 응답은 드보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 핸디캡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만나는 철병거와 같은 절망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뒤에 나오는 삼손 같은 사사가 세워지고 입다 같은 사사가 세워지든 아니면 온니엘이 되었든 아무리 용맹한 전사들이 사사로 세워졌다 해도 야빈의 철병거 앞에서요, 당당할 수 있는 사사 누가 있을까요?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남성과 드보라의 대화를 보면 당시의 남성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힘이 없고 겁먹은 존재들이었는지를 증명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진 여사사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녀를 사사로 인정하고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보라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응답에 순종하세요.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어도 그 응답 뒤엔, 기도로 주어진 응답이라면 그 응답 뒤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해야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실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결국 내 입술은 기도의 입술에서 다시 어떤 입술이 돼요? 불평의 입술 되는 거예요. 이전의 입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응답이 어떤 응답으로 받아들였던지, 주의 뜻이라면 그 뒤에 서 계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블레싱 클럽이 있잖아요. 취미 모임 함께하는 클럽이 있는데, 이 블레싱 클럽 중에서 참 활발하게 진행되는 클럽이 골프 클럽이에요. 이 골프 모임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우리 박성근 집사님 운영하시는 실내 골프장에서 이 골프 대회를 개최했는데, 저는 가서 이게 오프닝 기도만 하려고 골프장에 방문했단 말이에요. 골프장에 방문해서 오프닝 기도를 하고 저는 조금 이렇게 보다가 구경하다가 먼저 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골프클럽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같이 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골프 시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골프를 쳐봤겠습니까? 제 골프 수준이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냥 가끔 박성근 집사님이 좀 알려주셔서 골프장 방문하면 목사님하고 휘둘러 보세요. 그럼 배운 그대로 몇 번 휘둘러 보고 이렇게 하고, 가끔 집사님 매장에 방문하면 목사님 사역하시느라 스트레스 쌓이시잖아요. 제가 공 꺼내드릴 테니까 스트레스 좀 풀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켜주시거든요. 근데 그 몇 번 켜주셨는데, 스트레스 풀라고 켜주셨는데 공이 맞지를 않으니까 도리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냥 골프는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날 경기를 참석하라고 하니까 저는 룰도 모른단 말입니다. 골프인지 야구인지 자칙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건 힘은 세니까 그냥 공에다 갖다 대고 그냥 세게 휘두르는 것 말고 아는 게 없어요. 버디가 뭔지 이글이 뭔지, 홀인원은 압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제가 긴장을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시합 나가면 완전 이거 주책만 떨고 개망신만 당할 텐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거 팀 경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팀이 하는 거래요. 2인 1조로 한 팀을 이루는데 목사님은 누구랑 팀이냐면 박성근 집사님이랑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전까지는 칠 줄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는 근심으로 가득했는데 박성근 집사님이 한 팀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생각 들기로는 그냥 가서 엉망으로 쳐도 뒤에서 박 집사님이 다 해결하고 점수 얻고 오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뒤에 박 집사님만 믿고 공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가서 물에 빠지든지 날아가든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막 세게만 치는 거예요. 골프인지 야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누구 믿고요?
박 집사님 믿고요. 내가 골프를 잘 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팀 경기니까요. 내 뒤를 버티고 있는 우리 편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골프를 가르치는 프로 선생님이라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신나게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니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개인전 같은데요, 걸으며 돌아보니 이거 사실 팀 경기더라고요.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주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만나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인생의 절망 속에 여러분의 언어를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의 소망의 언어로 바꾸시고 하나님으로 배불리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원함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응답 뒤에 서 계시는 늠름한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 응답을 통해 가장 선하시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어떻게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객석의 불을 잠시 꺼주시고요, 함께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어떠세요? 젊은 시절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미스터 제너는 군대를 제대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지가에서 전도지를 건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을 준비하며 전도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뿌려온 시간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 40년이에요. 주님의 응답은 침묵과 같았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으며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왔을 것인데 자신이 원한 응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실망만 가득 안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켜온 40년의 묵묵히 지켜온 그 시간, 늘 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해온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된 그에게 돌아온 소식은 당신을 통해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이고요. 부족한 존재들이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당장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침묵으로 응답이 다가온다든지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 다가온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4만 6천 명의 열매들을 가득 안고 제너가 전했던 그 복음 속에 마지막 열매를 만들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부족한 자들을 통해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가장 선하심의 결과로 빚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팀전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뒤에 서 계시고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 드릴 인생의 열매들 가득 안고 오늘도 내일도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 언어를 내뱉고, 그리고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응답이 다가올 때 주님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해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부정의 언어들, 그리고 우울함의 언어들, 그리고 자신감 없는 이 모든 언어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개인전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함께 걷는 팀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기도함 속에 우리는 주를 붙잡고 어떤 응답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 걷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걷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뒤에 서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전진하시는 그 주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연약하고 힘없어도 미스터 제너의 인생을 통해 14만 6천 명의 영적인 열매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주여 부족해도 주님 붙들고 내 바램과 달라도 주님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절병거가 900대가 아니라 9만 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박수하고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하실까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